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오늘은 제4절 모세 율법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신명기 내용입니다. 오늘은 135번 자료 신명기의 첫 번째 강의로 창세기로부터는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439쪽에 446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신명기 1장 1절 3장 2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의 광야 예정, 곧 장장 40년의 징벌, 달리 말하면 율법 준수 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40년 징벌의 끝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지나간 징벌의 결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던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 그 여정의 황량한 광야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들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약속 땅에 입경해야 할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율법을 받을 당신은 20세 미만으로 아직 어려서 여호와와 직접적인 언약 세대가 되지 못했던 그 제2세대에게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 율법 준수 의무의 전 내용을 떠나는 이 고별 설교에 가름하여 다시 강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기록했던 이 성경, 곧 신명기를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올려놓아 주신 성경 66권이 있어서 부득이 그 전체 내용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둔함이라든가 우매한 지혜에 대한 그 한탄스러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옥스퍼드는 성경대전을 중심 해설서로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수한 신학자들 통찰만을 차용하여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저의 신앙 고백에 가름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사역 외관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수고의 본질에 동참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긴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돌아가서 제4절 신명기 모세의 율법 설교입니다. 모세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신명기는 그러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영도자였던 모세가 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 사역을 마감하면서 남긴 기록인데, 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아서 출애굽 제1세대를 가르쳤고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를 유령하면서 겪었던 율법에 대하여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설교입니다. 모세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 곧 모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들인 전반부 내용으로서 신명기 제1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모세의 유언과 사망 등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기사들로서 후반부인 제31장에서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반부 설교 신명기 제1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은 물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신세대에게 행한 실제 설교들로 된 세 편, 곧 제1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제2부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 해서 율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제3부에서 27장에서 30장까지 미래의 순종 촉구 등으로 구성된 연속 설교 형식으로 행한 장편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09번입니다. 대부분은 이 신명기 설교 부분을 3차에 걸쳐 모세에 행한 새 설교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은밀히는 수차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행한 설교들을 망라하여 3부의 연속 설교 형태로 재구성하여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 설교, 고별 설교 부분은 전 3부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3부 각각의 설교들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모두가 서로 독립된 세 편의 설교들이라기보다는 각각 출애굽 구원 역사 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각종 율법의 제요약, 그리고 미래의 순종 촉구 등의 고유한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넓은 관점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으로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체계적 정리와 이에 대한 철저한 순종 촉구라고 하는 신명기 이 고별설교의 양대 기본 명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그 후반부는 모세가 제2세대에게 대상별로 남긴 유훈과 일종의 예언적 유언들, 그리고 모세의 사망기사와 여호수아의 추모사 등 모세의 죽음과 관련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토와 직전에 발생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출애굽 시대의 민족적 영도자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건립자로 사역했던 모세의 그 죽음은 실로 한 자연인의 죽음 이전에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고별 설교는 1차적으로는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멀리는 태초로부터 가까이는 출애굽 시대 동안 인도해 오신 여호와 율법에 대한 재각성과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재정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정복 전쟁 및 정착이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시키는 광야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신명기는 우리, 특히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울려 퍼지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순간부터 이 신명기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 성경의 한글 제목인 신명기나 원어 성경 제목인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민교수의 구약 해설은 헬라어역으로는 듀트로노미온, 그리고 라틴어역으로는 듀트로노미움을 거쳐서 영어역 듀트로노미로 유래되었는데, 이는 헬라어로 두 번째라고 하는 듀테로와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로 두 번째의 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성경 신명기 17장 18절에서의 히브리어 미신의 하토라라고 하는 구문, 그 구문을 율법의 등사본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율법으로 번안한 데서 말미암은 성경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제목은 중국어 성경 신명기로부터 왔는데, 이는 신의 명령이 아니라 한자에서 이 신을 거듭신 또는 펼신으로 쓰고 있어서 명령을 거듭하심 또는 명령을 펼치심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전반부 3장면과 후반부 1장면 이렇게 4장면으로 나눠 살필 때인데, 우선 전반부 3장면은 신명기 제1장에서 3장까지 도입부로서 출애굽 여정을 제1장면으로 회고하고, 이어지는 4장부터 26장까지 제2장면으로 해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30장까지는 제3장면으로 해서 장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마지막 한 장면으로 하여 31장에서 34장까지 출애굽 제1세대와 모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이렇게 도합 4장면으로 나누어 신명기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후반 총 4장면 중 그 전반부의 그 첫 번째 장면 제1 출애굽 여정 회고, 이는 율법 설교의 이 도입부인데 신명기 제1장에 3장까지 내용입니다. 당시 모세가 설교하였던 장소와 시기에 있어서 먼저 모세의 설교 장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서 숲과 그 맞은편 아라바 광야 등에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12에서 913번입니다.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히브리어로서 빰 미트바르 빠 아라바 몰숲라고 먼저 우리 한글 개혁성경이 빰 미트바르 빠 아라바를 아라바 그 광야라고 해서 아라바가 마치 광야의 이름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바는 광야 이름이 아니라 디베랴 달리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에 걸쳐 아카바만 에시오geb에 이르는 에시온geb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골짜기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아라바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 히브리어서 미드바르 앞에 아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빼와 히브리어 전치사 하가 결합된 빰미트바르로 그 광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라바도 마찬가지로 빠아라바 이것도 안에서라는 전치사 히브리어 빼와 정관사 하가 결합돼서 빠아라바라 이렇게 빠아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빰미트바르 빠아라바를 다시 번역하면 그 아라바 안의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라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광야는 분명 여리고 맞은편은 모압 평지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광야가 단순히 모압 평지만 이르기보다는 그간에 지나온 모든 광야들을 연상시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에 이어서 도벨, 라반, 디사합 등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 193번에서 본문이 말하는 이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지역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그 앞에 나오는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10하루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914번, 호렙에서 에돔 지역을 가리키는 세일산을 거쳐 이스라엘이 최초로 종탐꾼을 보내었고 또다시 40여 년 광야 방황을 거쳐 되돌아왔던 장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의도한 것은 단순한 10하루길이란 여행 정보가 아니라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이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짙은 회한이 함축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그 설교 시기와 설교 소재 그리고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40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그달 초 1일,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호렙산을 출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러 설교를 하고 있는 장장 40년 유랑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전의 성경 민수기 33장 4절에서 50절을 살필 때 애굽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새 성경 곧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합해 가지고 도합 40년 유랑 여정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민수기를 살필 때 네 단락으로 요약하여 살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잠깐 여기서 요약해 살펴보면 제1여정,
이 라암셋에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 신의 광야에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 이 신의 광야에 있었던 때까지의 그 여정 그거에 대해서 먼저 라암셋에서 호렙산까지 여정인데 곧 출애굽 제1년 1월 14일에 애굽 라암셋에서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애굽 초태생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급히 출발하여 그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제2정인데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남짓 체류하였고 출애굽 제2년째 되는 2월 20일 날 출발하여 이 가데스바네아에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않은 열 하루길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는 여정이 출애굽 제2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우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 12정탐꾼 이 가나안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을 쭉 북단까지, 가나안 북단까지 정찰하고, 하게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탐지한 결과를 백성들에 보고하는데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그 징벌로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려서 그 징벌로 40년간 바란 광야와 이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이 전 광야를 넘나들면서 지난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발 기간이 끝나가던 출애굽 제 40년 1월에 그러니까 출애굽 한 이후 약 49년 후에 그 1월에 신광에 다시 이 가데스로 광야 이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돌아온 그 40년 1월에 신광야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정으로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돔이 이 세일 산지를 가로질러서 넘어서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에돔이 이를 거부하여 그 산지에서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 호르산에서 이 호르산에서 이 호르산에서 어, 제 40년 5월에 아론이 죽었고 그 계속되는 홍해길 여정에 여기 홍해 이 아래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큰 불평이 일어나자 연병으로 죽어가던 때 노뱀 사건으로서 구원받은 일이 있었고 결국 황해 아카바만 에시온 개별까지 이르러 에시온 개별까지 이르러서 다시 회정해가지고 세일산지에 도착해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 모압 평지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던 때로부터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물경 38년을 걷는 때였고 이는 곧 출애굽 제 39년 만이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세일산지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여 느부산이라고 하는 이 비스가산 자락 모압으로 해서 모압 평지에 들어와 대아모리 전투 이 위에 위치한 이 아모리 전투 그다음에 그리고 대미디안 전투까지 거친 후에 모세가 설교하는 때가 출애굽 제 40년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먼저 출애굽 제1여정 람셋에서 시내광에 이르러 약 1년 1개월 정도 체류한 후에 호렙 곧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던 여호와 명령을 받잡던 대로 회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렙산 출발 당시 회고입니다. 호렙에서 여호와께 받은 가나안 정복 명령에 대한 회고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을 다녀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여정에 들어가야 할 텐데 먼저 그 의정 동안 백성들을 통솔을 하면서 출발하기 위한 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을 수립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개인적 통솔력의 한계에 대한 고충으로 지파별로 두령들을 선출하고 지파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으로 된 행정기구를 수립하였고 두령들에게는 사법권을 부여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라 명하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등 일반 백성들과 두령들에게 모두 장차 행할 모든 일들을 명했던 일을 회고하더라. 그리고 출애굽 제2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호렙산을 따라서 11일 후에 가데스에 왔는데 그 가데스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40년 유랑의 단초가 된 대반역이 있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40년 징벌이 내려지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반역 사건 발발에 대한 회고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가데스에 처음 도착한 후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12명의 정탐 결과는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그들 중 다수가 들려준 소위 안악 자손을 지칭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장대함을 듣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할 때 모세가 출애굽부터 줄곧 함께 해오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격려했지만 끝내 여호와를 불신하였던 그 당시를 상기합니다. 지난한 광야 여정은 제3여정에 접어드는데 그 여정 가데스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 심판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가데스 사건 당시에 주역 출애굽 제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임을 선언하실 때에 백성들의 연고로 모세 자신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노라 하고 그때 진행하던 길을 돌려서 홍해길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를 어기고 부득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세일산지에서 아모리 족속이 일어나 백성들을 벌들처럼 치니 백성들이 참혹하게 호르마까지 배퇴하여 거기 가데스에서 오래 머물던 여러 날수대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 916번에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길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 주변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날수대론이라 곧 그 날들만큼이라고 하는 이 말대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싶을 만큼 그곳에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흐른 후에 홍해길로 회정하여 38년 유랑하다가 그 말미에 세일산에 이르는 여정인데 신명기 2장 1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더니 여기서 그들이 가데스로 돌아온 후 여러 날을 행하였던 그 세일산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17번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날 동안은 많은 날들이라는 뜻으로 약 38년 방황 기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세일산 주위만을 유랑한 듯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그 기간 세일산 주위에서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세일산은 어느 특정 산을 말하지 않고 세일산맥을 가리킵니다. 세일산맥은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살던 그들의 영토 남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악지대로 남서쪽으로는 아카바만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동쪽 사막지대에서 서쪽 아라바까지 이르는 고지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라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쪽 산악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기간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건만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중 광야여정 마지막 제4여정 세일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역점을 두고 가데스까지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여정에서 다만 에돔을 우회하라 명령하시는데 신명기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서에게 주신 세일 땅을 통과할 때에 그들과는 분쟁하지 말라 명하시니 이스라엘이 세일산에 거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들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엔게벨 끝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하여 북진하였음을 회상하니라. 그리고 다시 모압도 우회하라 명하셨는데 신명기 2장 9절에 12절 형제 족속으로서 롯의 후손 모함 역시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말라 명하시며 에돔과 모압 족속이 당시 그 땅에 살게 된 과정, 곧 모압 족속은 장대한 엠 사람을, 에돔 족속은 세이르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고 각각 그 땅을 차지한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과 동일한 그들의 정당한 분기심을 밝혀주시고 거기서 세렛강을 해서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가데스를 떠나서 출애굽 제4여정으로 접어드는데 가데스에서 세렛을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신명기 14 하반절에서 15절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었더라.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였던 저 죄악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권능 아래 홍해바다를 마른 땅 밟듯 건너서 구원되었고 식량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저 메마른 광야에 접어들어서 하늘로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만나와 바위 속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오늘날 우리의 하늘나라 여정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에서 받은 명령을 준수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로 피를 뿌려 언약하였지만 절대적이어야 했던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잠깐의 고난이나 세상적 두려움에 쉬이 넘어져서 40년을 광야만 유랑하다 끝내주고 할 일 없이 사막에 묻혔고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약속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 선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본체로서 인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 피를 뿌리셨던 그 은혜로운 공로에 힘입어 신앙 선진들의 애국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 종되었던 그 죄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이 된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여정 곧 우리에게는 천성을 향한 철로 역정 그 두 인생 여정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선진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로서 매년마다 속죄하면서도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 곧 하나님 말씀 순종에 실패해서 광야에 묻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는데 우리는 단 한 번에 주님 십자가 보혈로 드린 영원한 속죄제자로서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과연 주님께 받았던 계명 산상보훈을 어떤 모양으로 순종하며 천성을 향해 걷고 있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임을 면하고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생각하며
십자가의 피로써 죽음을 면한 우리는 참으로 양의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 이 육신의 길이 닿기까지 그 좁은 문 뒤로 여전히 천성까지 이어지는 좁고 협착한 그 인생길을 어찌 걷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그때 롯의 후손 암몬을 우회케 하신 그 명령을 따랐는데 신명기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해 중부 모압 변경 아르 곧 아르논강을 건너에 즈음하여 형제 족속의 하나인 암몬 경계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 땅을 침입하지 말라 명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롯의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원래는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멸하고 차지한 정당한 분기심을 밝혀주십니다. 그리한 후에 모압 변경 아르논강에서 대아모리 전투를 명령하시는데 24절 37절 내용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격을 명하시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시온에게 영토 통과를 청하였지만 시온이 이를 거부하고 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양측이 야하스에서 싸워 이기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시온 왕국의 온 성읍을 점령하였으나 모압과 약복강을 경계로 마주한 암몬 족속 땅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조금도 침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아모리족 일파 바산 왕국 정복도 명하셨는데 신명기 3장 1절 11절 내용입니다. 바산으로 올라가는 중 바산은 옥이 그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대적하므로 양측이 애들에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바산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 그도 완전히 정복함으로써 헤스본에 이어 바산의 정복을 얻은 요단 동편 영토의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르렀고 이는 요단 동편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산지와 이전 파산의 영토에 부속되었던 모든 변방까지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르바임 족속 바산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으로 세로 9규빗, 대략 4.5m 정도 되고 가로 4규빗, 대략 2m 정도 되는 거대한 침상으로 봐 그들의 족속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요단 건너 대가나안 전투를 격리하시는데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루벤, 갓, 모나스 반지파에 대한 요단 동편 땅 분배 상황을 해고하고 그 두 지파 반의 대가나안 정복 전쟁 참여에 대한 명령을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대아모리 전투에서 함께 하셨음을 적시하시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을 격려하며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재촉구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 자신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구했음을 해고하였는데 신명기 3장 23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권능을 찬양하며 자신도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기를 간구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에게 놓아사 불허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주 918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비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약속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실상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자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모세에게 놓아사 풀어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시며
이에 대한 재론마저 금하시되 비스가 산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되 다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강경케 하라 하셨으니 때는 이스라엘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할 때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율법을 설교하기 위하여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 이후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을 제1여정에서 먼저 라암세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여정 곧 출애굽 제1년 1월 14일 애굽 라암셋에서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애굽 초태생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다음날 새벽에 급히 그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한 제1여정 그리고 거기 시내산 곧 거기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을 체류하였고 거기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출발하여 열 하루길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여정 그 제2정을 살폈고 그러면 출애굽한 후 약 1년 1개월 남짓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우선 가나안의 12정탐꾼을 이런 경로로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였고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서 그 징벌로 40년간 바란 강야와 신광야를 넘나드는 지난한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그 징벌 기간이 끝나가던 출애굽 40년 1월 가데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데스에서 제4회전이 시작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첩경 세 산지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했지만 에돔이 이를 거부하여 그 산지의 호르산을 거쳐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거기 호르산에서 40년 5월에 아론이 죽었고 그 후에 계속되는 홍해길 여정에서 큰 불평이 일어나 연병으로 죽어가는 고난을 겪으면서 롯뱀 사건으로 구원이 되었고 결국 홍해 아카바만 에시온 개별까지 이르러 다시 회정하여 세일산지에 도착해가지고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그런 후에야 세일산지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여 비스가 자락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 대아모리 전투 그리고 대미디안 전투까지 거친 후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 곧 유랑 총 39년 11개월 정도 되던 때에 시내산 율법에 대하여 출애굽 제2세대에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요단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요단 통편에서 이미 분배해 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재확인하고 대가나안 전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시작한 설교의 본문 그들의 삶에 대해 강령인 십계명에 대해서 모두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여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